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시고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또 현장에서 나타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사전에 말한 것은 겁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너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대부분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그때는 편안하고 기쁘고 정말 의욕이 생긴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정반대 현장이 일어나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나 전도하면 나갔더니 죽어도 전도 안 나간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나 애당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치는 지혜롭고 빌까지 순결하라 하면서부터 또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낱낱이 일러주실 때 거기는 좋은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위험이 초래되고 위험 속에서 거기에서도 이겨내야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어떤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가르쳐 준 것은 그런 현장이니 내가 각오해야 된다. 오직 영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데 참새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팔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제자도의 그 자세, 각오를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이 분쟁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건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을 바꿨을 때 나는 이것만 쓴다, 이건 더 좋다고 말할 때 미리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면 반응이 일어나면 그 말을 미리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참작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렇다고 말했지. 벌써 마음속에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고 피부도 정말 이거 써보면 깜짝 나자빠 너무 쓰기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 말만 딱 해주고 호전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형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당초 제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미리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세 각오를 해야 할 것이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말한다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이 말씀이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34절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환영하면서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소리 나오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마음속에 원치 않잖아요. 검은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때 이 화평보다 검이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멈칫도 하잖아요. 이때 하고 퀴즈를 붙일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천사들로부터 소리를 듣잖아요. 목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화평하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전도자들에게 말을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그 설명, 검은 찌르면 아프듯이 마음에 아픈 호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이게 호전 반응. 이것은 분명히 주님 오신 목적은 구원시키러 왔다,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이건 근본적인 오신 목적이지만은 여기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 호전 반응이 먼저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가지고 당황하거나 왜 내가 이래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돼? 이렇게 하면서 의아심을 가지고 퀘션을 두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면 결과는 좋을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은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미리 전도자들은 이런 일이 전도하다 보면 일어난다. 너는 잘 나가다가 왜 여기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그러냐? 너 내가 교회 다니라고 다니지 말라고 했더냐? 아니지. 너 혼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 우리는 대대로 불교고 유교고 그런데 네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는 것을 존중해서 내가 놓았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교회를 가자고 하냐,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교회 다녔으면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집안 식구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저는 싫어요. 또 아들이 먼저 교회 다니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야 너나 다녀.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마.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성질 내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딸이 어머니한테 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먼저 믿었으면 딸에게 또 때로는 애하고 며느리한테 또 며느리가 정말 예수를 모르면 시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결국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집안이 수라장이 되면서 집안이 완전히 분위기가 정말 이것이 아니다. 전도만 안 하고 나 혼자만 다니면 아무 탈이 없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악화되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 못 다니게 한 것이 아닌 그것만 하더라도 다니게 한 것만 하도 감사하다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그것이 너에게 행복인 줄 알지만은 결국은 너도 혼자 촛불이 이렇게 살아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장작개비 하나가 그냥 잘 타다가도 꺼져버리면 다 끝난다. 그러나 계속 생나무를 집어넣으면 계속 유지가 되듯이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소진되면 그걸로 스스로 끝난다. 그러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하면 내가 힘들 때 얘야 네가 나를 전도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 우리 같이 가자 하면 격려하면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해야 된다. 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려면 똑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궁극적인 면에서는 생명이 풍성하고 화평이 되어지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 과정은 분쟁이 먼저 온다. 내가 온 것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정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전도자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오늘 37절입니다. 본문 말씀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너 전도하고 복음을 살려면 나보다 네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부모님,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식,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네 자식이나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그걸 우선으로 사랑하면 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모슬림 종교다, 부모가 최고이고 자식이 최고지, 자식보다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란 말이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구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설교를 많이 못하죠. 왜 못하냐? 가정을 우리는 가정하면서 세우다가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 있게 복음을, 이 내용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법에서 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합리화가 하나가 되어서 딱 세워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법하고 이 법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충돌된 것 같아.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게, 이거 뭐야? 이쪽 잣대 되면 하지 말라고, 이쪽 자면 하라고 하고, 이때는 순서가 있어요. 모법이 뭐냐, 상법이, 유예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위의 법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 상위의 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요 선지자들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상법이에요. 근본적인 법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는 전도자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화평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충돌이 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화평이에요. 근데 화평으로 나가려면 희생하는 하나의 밀을, 썩어지는 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소금 희생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놓고 말한 거고,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바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부모보다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네가 생각한 대로 자녀가 잘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네가 우리 자식, 우리 애들 뜻이 가지 말래요.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말래요. 말하면 뭐 부모에 대해서 거역한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자식은 자식 뜻대로 하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몰라서 그렇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딱 그래서, 오직 오해를 받더라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도 살다 보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화평의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식구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정에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우선순위가 뭐냐, 상법이 위에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부모 공경하지 말랬지 않느냐.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혼란이 일어날까 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더 구체적이고 더 진하게 더 오해받을 만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그래 벌이라고 한 것 같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거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 전투를 100배나 받되, 결과는 100배나 받고 금세도 내세에서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고 복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 잘 때니까 결국은 야, 내가 네 말 듣기 잘했다. 우리 가정을 상위 너희다. 나중에는 이제 오해가 벗겨지면서 서로 그 모든 오해가 풀려지면서 화평이 되어지고 그 행복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 오늘 그 본문에서 가르쳐 줬죠. 우리 38절 39절 봅니다. 마태복음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맞죠? 14장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제자도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면에서는 승리하는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고 영광의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없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린다 이거죠. 결과는 안 되잖아요. 씨를 뿌릴 때, 농사할 때 얼마나 힘들고, 내가 꼭 이렇게 사 먹어.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었어요. 농사 지지 않는 사람은 단데도 사 먹는 건 낫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농사 지은 사람은 바보다, 천치 바보다. 그런데 그에 그렇게 사 먹으려고 안 지었더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니까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입도 모든 주변의 나라다 세계가 다 그런 상황 속에 농사 짓는 사람만이, 그 모든 대박 났던 농사 짓는 사람만이 거기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제자도 누가 보면 제자라고 말씀했어요. 잃고자 하는 자는, 누가 모든 걸 잃고자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걸 이길 밖에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결국은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 얻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받지 아니하고 이 상법, 곧 최고
우선순위의 법은 궁극적으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아느냐, 돌에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바로 과정이 다 그렇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지하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